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중에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서 그의 무릎을 꿇어 무릎들여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신 이 담비를 내려주셔서 땅을 또 시원하게 적셔주시고 메말라 있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안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는 그 순간에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로 인하여 마음 아픈 일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하게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오늘도 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살아 숨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과 여러 가지 순간들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가장 귀한 인생 우리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여러 치료 중과 여러 가지의 병원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치료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신 뜻을 그 가운데 펼쳐 주셔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빛을 마음껏 주님 비춰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 함께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적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내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에서까지 저는 다양하고도 많은 선택들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선택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택에 있어서는요, 두 개의 큰 배경이 있습니다. 한 배경은 하나님이라는 배경입니다. 또 다른 배경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배경입니다. 이 배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배경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선택에 대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두 배경이 지금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 뜻을 듣고 엄청난 불쾌감을 느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다른 사신을 보낸 것도 아니고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올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0부장이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왕의 뜻을 전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많이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 모두가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이 왕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요,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그의 의도가 조금 바뀝니다. 그냥 내려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속히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 모두를 불에 태우게 됩니다. 이후에 왕은 또 50부장과 군사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이 50부장의 모습은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이스라엘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갔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두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배경이고요, 다른 하나는 왕의 뜻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세력이라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현 이스라엘 왕은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악행, 얼마나 악한지를 지난 시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합의 악행을 직접적으로 자기 눈으로 경험한 자인 동시에 그 아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졌는지 역시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가 바로 지금 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경험한 자가 바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로 걸어갔으며 열왕기 전체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악을 묘사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이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아하시아, 참으로 이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는 분명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하시아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이 반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집니다. 첫 사건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히라는 표현은요, 지난 사건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 더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거에 대해 위축되고 이렇게 좀 더 소극적으로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속히 내려오라 라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그 어조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반성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반감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래? 그럼 또 보내지. 그래? 그럼 또 보내지. 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악이라는 배경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50부장들이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앞선 두 50부장은 왕이라는 배경에 힘입어요. 왕을 의지합니다. 왕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무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으로 인해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죠.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왕의 명령이, 하나님보다 왕의 힘이 더 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로 충분히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세 번째 50부장처럼요, 다른 선택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태도와 동일한 태도를 엘리야 앞에서 드러내죠. 왕의 태도에, 왕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태도에 충분히 그들은 동의한 것이고요, 그들 역시 왕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란 배경보다 왕, 다르게 표현하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라는 배경이 더 강하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이 배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엘리야를 대적하는, 엘리야를 무시하는 선택을 그들이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두가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동일한 명령 앞에서도 다른 선택을 내린 마지막 50부장은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상황은 첫 번째,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똑같습니다. 대립을, 왕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대립을 이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선택을 내려야 되는 배경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50부장은요,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전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이 의지했던 악의 배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이 바로 50부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늘 두 개의 배경이 있습니다. 한 배경은 하나님이라는 배경이고 하나님의 뜻이게 되겠죠. 다른 배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 곧 악이라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 배경들 속에서 선택이라는 것을 내리는데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택들을 내리곤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선택들을 내리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분명 밝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 다른 선택을 내리는 것이 더 옳다라고 우리의 마음,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금 더 표현하면 뒷감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그 뒷감당보다요, 하나님이 아닌 선택을 내렸을 때의 뒷감당이 더 수월하다고 우리의 마음은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선택을 내리곤 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말씀드리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왕처럼 강한 권력을 지닌 이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요. 이를테면 직장 상사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도록, 선택하도록 하고, 어떠한 환경이 또 우리에게 그런 행동을, 그런 선택을 내리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명령대로 하거나 그 명령에 반대되는 선택들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명령대로의 선택을 내린다면,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대로의 선택을 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명령을 내린 사람, 그 상황과 환경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그대로 하는 게 더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면 분명 불이익을 볼 것이고, 분명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나는 미움을 살 수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에는 그 상황이, 그 환경이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꺾기에는, 그걸 거스르기에는 뒷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그대로 하는 게 더 뒷감당하기 편해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선택들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곧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손해, 압박,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쪽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움도 두려움인데,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충분히 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두렵냐 악이 두렵냐의 차이를 넘어서요 더 깊은 교만을 드러내는 선택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가진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 정도는 내가 쉽게 뒤집을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이 뜻 선택 이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로 말씀드리면요, 나에게 뭐가 있어요? 나에게는 5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 서 있는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나를 포함하면 51대 1의 싸움이에요. 충분히, 누가 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저와 나의 싸움에서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고 나에게는 이 50명이라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이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 한 명쯤이야 내 마음대로 꺾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굳이 저 일의 말을 다시 확장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왕의 명령까지 거스르며 손해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라고 판단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그 상황이, 환경이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닌 선택을 내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너무 안타깝지만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 은연 중에 하나님의 뜻 정도는 내가 가볍게 무시할 만큼 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선택들을 내리곤 합니다. 전자는 우리들의 어떠한 연약한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후자는 교묘하면서도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둘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축소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도, 우리들의 하루 속에도 당장에 불을 내려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을 불사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때의 50명을 불사르셨다면 지금도 우리들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뒤집어 역전하실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다만 오래 참아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실 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두려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진정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놓고 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눈앞에 당장의 악이 더 강해 보이고요, 악이라는 게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죠. 우리는 결코 왕의 명령 앞에서, 다시 말해 악의 그 어떠한 요구 앞에서 그 명령을 따른 50부장과 같은 선택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이 너무 벅찰 수도 있겠습니다. 그 벅찬 현실을 마주 안으라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요, 내가 이 선택을 내리기에 너무 겁이 나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는 이 현실이 나에게 너무 벅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런 선택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한테는 분투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아등바등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50부장들처럼요,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은 인생, 하나님을 매일매일 거스르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렇지 않은 인생, 내 자신의 삶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냥 그 하루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선택을 내렸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이것은 당장에 우리가 돌이켜야 할 부분인데요. 내 능력으로 그 정도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모든 흐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혹 하나님께서 치시더라도 우리들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수많은 실패와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삶이 흘러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내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잘 맡고 있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전혀 문제없어 라는 마음이 혹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어떻게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걸 내가 이걸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딱 맞춰가면서 살겠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악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명이라는 우리 개인의 능력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서도, 어떠한 명령에서도, 내가 가진 어떠한 것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악의 힘보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옳아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 더 나아 보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돌이키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끝내는 남아야 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이 옳음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름이 진정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 끝내 우리가 이기는 길, 끝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그 길이라는 그 진리가 우리 매일의 순간 가운데, 또는 악의 유혹 가운데, 악한 요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의 소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장 선명하게 그 진리가 울려 퍼지는 오늘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다른 선택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하나님의 뜻이 더 두려우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참 옳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들어서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선택 속에서 끝내는 우리의 그 애통함과 분투함과 그 아등바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연약한 현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